오늘은 아브라함 말씀 두 번째, 함께 길을 떠난 롯,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말씀 다시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무뎌져 있다가 이렇게 열린다, 어떤 표현을 써도 좋아요. 깨어난다, 눈이 떠진다. 하나님과 어떤 분은 스위치가 딱 전기가 켜져서 불이 들어온 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되는, 접속이 되는 이런 거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예. 저도 목회하면서 늘 매일 경험해요. 어쩔 때는 그 상태를 매일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명절이 끼어서 어디 시골에 갔다 오고 한참 동안 운전을 하고 있으면 좀 영적으로 살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는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뭘 느끼냐면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져요. 가려져요. 그런데 그게 언제 다시 회복되고 열리냐? 제가 살면서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은요, 일단 말씀 읽을 때예요. 어저께 저는 일주일 동안 좀 게으름 부리다가 예레미야를 이제 4장까지만 읽고 5장부터 18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제 도착해서 잠깐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런 상태에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1시간, 2시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아갔어요. 줄쳐가면서 중요한 말씀은 검정색으로 더 진하게 하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캡처해서 제 노트북에다가 제가 정리하는 큐티 그 한글 워드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처음엔 힘들어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읽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뭔가 탁 변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맥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핵심들과 주제들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 읽을 때 제가 느껴요. 어제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자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왔는데 답답하죠. 피곤해서 오늘 새벽에 또 기도를 제가 안 했죠. 그리고 이따가 설교, 어제 준비한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왔어요. 또 찬양하잖아요. 그럼 찬양할 때 여러분 느껴요? 답답하고 이런 거 느끼세요? 그런데 찬양도요, 찬양할 때 되게 열려요. 찬양하다가도요, 뚫고 돌파하고 계속 나아가면은요, 결국은 열려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컨택트되는, 접속되는 느낌을 영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열리는 게 느껴져요. 이게 매일 이 상태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명절이 끼고 그럴 때는 힘들어요. 그럼 매일매일 또 잠자고 일어나서 이걸 또 이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는 게 좋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런데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담이 막힌 상태. 우리가 바둑 기사들 보면은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잖아요. 여기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수를 만나면 바둑은 원래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인대요. 잘 두는 사람하고 만나면 긴장이 돼서.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이 생겼다, 벽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수 앞이 안 보인대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이거 뭐 고수를 만나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 치우친다든지 세속적인 생각을 찾고 한다든지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막 담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기도를 해도 뭔가 이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지겹고, 오늘 찬양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돌파하고 나아갑니다. 돌파하고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매일 그 작업을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요. 그런데 자기 앞에 영적으로 담이 생겼는데 그냥 흐지부지 계속 그 상태로 하루,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신앙과 관계없는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근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 뭐 그 나이에 경험했으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내가 열리는 걸 벌써 느끼고 있다면, 영적으로 내가 막혀 있는 것과 열리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놀라운 사람들이죠. 어린이들은 이해해요. 근데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모태신앙 30년 하셨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열리는 걸 모른다. 분별이 안 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그동안. 결국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의 기준에 왔을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에 왔을 때 반드시 세속적인 걸 선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 땅 위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부으시며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잡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 강권적인 역사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흔히 말하는 광야의 학교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앞길에 길이 열리지 않는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하고 그런 거 잘 알아요. 가장 사랑하는 것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부분으로 돈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기 전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 말씀, 찬양 다 우리의 영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체험하시면 돼요. 날마다 체험해요. 날마다. 그런데 그게 열리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람일수록 그것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동도 보세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축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헬스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거 막 해봐요. 알배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알배가 가지고요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기도도 오래 못하고 그렇게 돼요. 한 10분 기도하고 나서는 마치 육신적으로 아리백인 것처럼 힘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결단을 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해나가잖아요. 결국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열립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만 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같이 열어가는, 예배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같이 함께 리드해가는, 그리고 함께 오늘 예배가
답답하네. 그러면은 그런 걸 모를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나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별로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별로네, 오늘 예배할 필이 아니네, 이런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돌파하며 나갑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가 뭔가 힘이 없구나, 아니면 뭔가 무거운 거에 눌려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엄청나게 우리 공동체는 영적으로 뜨겁게 열려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 혼자 그러고 있다, 그럼 저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암에 걸리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명을 다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병들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병들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같이 안 간 거예요.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오케이. 날마다 영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 그 상속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롯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을 쭉 나가려고 하는데 롯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때에 이제 롯이라는 조카가 같이 따라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삼형제인데, 나홀은 야곱의 삼촌 라반, 리브가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 그러니까 롯이 아버지를 잃고 이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멘토로, 정신적인 멘토였겠죠. 그래서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명령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먼저 갔고, 하란 사람 이름도 되고 지역 이름도 된다 그랬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롯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이 희미하게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갔겠죠. 근데 롯은요, 알았을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의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롯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롯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에 롯을 볼 때 우리는 이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고 왔을까요? 모르죠. 그냥 부모님 따라온 거예요. 롯처럼.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같이 따라서 간 거예요. 또요,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나온 친구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같이 나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나온 사람, 부모님 따라 나온 사람, 또 목사님 따라 나온 사람, 다 롯처럼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넘어갑시다. 다시, 자,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떠나지 못할 만한, 핑계댈 만한 조건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늘은 교회를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뭘 했냐면은요, 이게 지금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은요, 모든 조건을 다 탁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간다. 어딘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냥 계산해보면 뭐가 안 맞아. 손해인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이상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잡고 그냥 나아간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은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게 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때 따라간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인 거죠. 롯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져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로사, 이게 좀 난 로사가 항상 발음이 좀 이상해. 롯, 너랑 나는 한 핏줄이야. 싸워선 안 돼. 여기서 아브라함의 참 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네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 개역개정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롯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제가 롯이라면 롯이 해야 될 최고의 말은요, 아니에요. 큰아버지, 저는 이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큰아버지랑 함께 걸을 거예요. 이게 롯이 해야 될 최고의 대답이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걷는 길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롯은 아마 그렇게 대답했어야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롯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생각은 이래요. 아브라함은 양보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 뭐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때? 아싸, 그런단 말이지. 큰아버지가 나한테 양보해 준단 말이지. 알았어. 그리고 딱 봤어요. 눈을 들고 본데 이때 선택의 기준,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돌아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롯은요, 뭐가 기준이었냐면 소알이라는 곳, 이렇게 요단과 들판, 요단 온 들판과 소알이라는 곳을 이렇게 쫙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말이죠.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또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곳에 뭐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13장,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어떻게 했냐면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 가까이 이르러 아예 소돔의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읍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판에서 살았고 롯에게 양보했으니까. 근데 롯은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러 도시들이 보이고, 그때 도시는 뭐 우리 지금 같은 도시는 아니었겠죠. 부족 국가니까. 그렇게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롯한테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돌아갔냐는 거죠. 그리고 성읍들을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소돔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딱 이렇게 표현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엄청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문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롯이 도시를 돌아다니다 결국은 소돔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롯이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면 소돔을 보는 순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천사들이 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노인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나그네였던 그 손님을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은 되게 웃긴 곳이에요. 무슨 성관계를 가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는 거예요. 노인과 젊은이들 다 같이 강간하는 도시. 이게 소돔인 거예요. 엄청 더러운 곳이죠.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런데 롯이 거기에 정착했다는 말은 롯이 점점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소돔에 정착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롯의 인생에서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이죠. 롯이 했어야 할 말은 삼촌, 아니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와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쫓아서 교회에 나오는 롯처럼 그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소돔을 보고 떠나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롯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롯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요, 14장에 가면은요, 뭐 시날 왕, 아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4명이 메소포타미아 쪽 왕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의 5 왕과 전쟁이 붙어요. 그때 소돔이 져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됐다고요? 롯까지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선택의 결과예요. 롯이 그 쾌락을 선택하고 이 세상을 선택했을 때에 롯의 인생에 오는 첫 번째 결과는 전쟁을 겪게 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길을 놓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나고 기른 용사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구출해 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겨우겨우 구출을 받는데, 근데 또 선택의 결과가 또 나오는데 마지막이 뭐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죠. 그리고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롯의 재산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그 많은 가축과 다 데리고 나왔을까요? 끝났어요. 롯은 더 이상 재산은 없어요. 이제 겨우겨우 자기만 빠져나왔고,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이라는 곳에 미련을 두고, 왜 미련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롯의 아내도 결국은 거기서 세속화된 거죠. 소돔에 미련을 둬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 걸, 아내를 잃는 그런 결과를 맞았죠. 명절날 또 우리 목사님 또 다 망하는 설교한다, 또 이렇게 또 받으시면은 안 돼요. 이러지 말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롯이 소돔을 선택하니까 롯의 2 딸은 누구랑 결혼시켜야 되죠? 그곳에 있는 남자들 사위들이 2이 있었잖아요. 근데 롯이 떠나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사위들은 굉장히 의로웠을까요? 소돔에 살던 그 사위들은 똑같은 놈들이었겠죠. 똑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럼 자기 딸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시켜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롯이 처음에 물이 흐르고 도시를 돌아다니 너무 좋았겠죠.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
자녀들은 그곳에 있는 사이들을 만나게 해야 하고,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가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과 유황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 앞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빈손으로 거기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욕망, 내 눈으로 보는 눈의 욕망, 왜 욕망이 돌아가요?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이, 판단 기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욕망의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비밀, 나중에 에베소서 정리할 때 얘기할 그 에베소서에 제가 보는 핵심 단어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강력하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읍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이 돌아갈까요? 욕망의 눈,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의 그 눈들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소돔을 보는 순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잘지언정 이곳은, 이 도시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그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놓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롯이 떠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짙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절대 소돔에 장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죄악을 봤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 네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롯의 기준처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기준을 삼고 세상적으로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온 사람, 부모를 따라 교회를 나온 사람, 친구들 다 롯처럼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죠.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에서 그 비밀을 발견한다면.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롯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이 헤게모니 전쟁에서 이 정신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맞을, 그런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맞을 결과는 바로 롯과 같은 인생. 많은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력, 그 욕망의 안목의 정력이 돌아가는, 저는 자꾸 개역개정으로 외워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돌아가는 그런 롯의 결말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떠났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야 라는 그 축복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계속 잠들면 결국은 롯이 되는 거예요. 롯도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땠는지. 근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다가 깨어나십시오. 기도하면서 깨어나시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다가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날마다 깨어나셔서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